방금 소개받은 김상훈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교회에서 설교할 때하고 느낌이 또 다르네요. 이제 사실은, 어, 제가 이제 신대원을 다닐 때, 이제 그때 저희 학교 수업에 정신과 선생님이 나오셨어요. 교회 장로님이신데. 제가 그때 이제 가졌던 바람은, 하나님은 우리가 신학적인 영역에서 공부를 하고 책을 읽으면 하나님에 대한 이해에 조금 접근할 수 있을 텐데, 이것을 적용할 사람을 어떻게 알아야 될까? 이 원리를 내가 알고 있지만 그 토양이나 그 분들의 이해가 없으면 이 전복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신대원 때 이제 정신과 선생님 그 수업을 따라다니기 시작했죠. 이제 저희 동기들한테도 야, 이거 듣자, 이거 듣자, 이거 듣자 그러는데 다 대부분 지루하대요. 다 싫대요. 저걸 왜 듣냐요. 저만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따라다니다가 졸업하고 이제 목회를 해야 될까? 그때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는데 아버지 이제 자꾸 우리 교회 와라. 뭐 여러 가지 이런 혜택이 있다 이러셨어요. 뭐 당연하죠. 근데 이제 그때 그걸 놓고 아내랑 저랑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어느 길로 갈까요? 내가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하나님이 원하는 길 가겠다, 어디든. 그래서 응답의 결과가 정신질환 상담센터가 제가 이제 목사가 되고 처음 사역한 사역의 첫 걸음입니다. 그때의 만난 분들을 지금도 계속 만나고 있고요. 뭐 오래전이에요. 25년 전, 뭐 그때 일들인데 계속 이제 만나고 있죠. 어, 저는 이제 제가 해왔던 일이 특별하거나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고요. 저마다의 영역에서 다 특별한 일을 하시는데 나도 내가 맡겨진 영역에서 사람을 만나고 돌보자. 이게 최선이다 하는 것을 통해 왔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 출발한 영역은 정신질환 사역이었어요. 교회 안에 있는 정신질환자들. 이분들이 굉장히 폐쇄적으로 돼 있습니다. 드러내질 못해요. 드러내더라도 여러 가지 질타들이 오죠. 비난이 오고, 기도 안 했다고 하고, 성경 안 읽었다고 하고,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고 멀어졌다고 하는 비난들 일색입니다. 그래서 이건 아니지라고 하면서 계속 하고 있고, 또 제가 여기 상수동에 있는 이제 극동방송에서 전화 상담을 좀 많이 받았어요. 마음이 아픈 분들이 전화가 많이 오거든요. 근데 대부분이 이제 그거예요. 이 목사님, 제가 정신과를 다니고 있습니다라는 말을 굉장히 못 꺼내세요. 또 못 꺼내는 얘기가 저 약을 처방받았는데 먹어야 될까요? 이 질문이 굉장히 많고요. 또 교회에다 얘기했더니 너 왜 믿음 없이 약을 먹냐? 그 약을 먹는 건 하나님을 안 믿는 행위이다. 기도하자. 오, 이런 바보 같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고? 그런데 제가 그러다가 어, 제가 만나고 있던 한 형제가 먼저 천국을 갔어요. 자기 스스로. 문 열고 자기가 간 거죠. 그 얘기를 듣고 내가 못 지켰다라고 하는 그 책임감이 저를 아주 깊은 우울에 들어가게 했죠. 그래서 저는 아닌 줄 알았는데 다른 분이 이제 제가 만나던 우울증 환자분이 저를 보시고 목사님 우울이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래 제가 이제 속으로.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다니시던 병원에 저를 예약을 걸어 놓으신 거예요. 목사님 몇 시까지 어디로 가라. 그래서 제가 이제 진료실 문을 이렇게 딱 열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제가 하나님께 그랬어요. 아, 이젠 약까지 먹이냐? 저한테. 내가 아픈 분들을 돌보는 걸로도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약을 내가 먹어야 될 지경에까지 오게 한 거냐? 라는 불평이었죠. 들어가서 치료가 시작이 됐는데 많이 내려갔어요. 저도 이제 어디까지 갔었냐 하면 아, 나도 그 친구 따라서 빨리 천국에 가야 되겠다. 이게 병리적인 작동이 4달 정도 있었어요. 저에게. 그때 제가 선생님한테 얘기 드렸거든요. 저 치료해 주시는 선생님, 예수님 잘 믿는 정신과 선생님 할머니세요. 원장님, 저 이제 곧 가려고요. 이제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 목사님 지금 이 작동이 병리적인 작동이니까 이 작동을 잘 기억하세요. 나중에
누군가 이 병리적인 작동이 일어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병이지 그 사람의 인식이나 그 사람의 의식이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말이 좀 남았어요. 그러다 이제 뭐 한참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이제 서서히 많이 지금은 뭐 이제 완전히 나았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교통방에서 전화를 받을 때 목사님 제가 약을 조금 먹고 있는데요. 그럼 이제 제가 약을 먹었잖아요. 먹고 있고. 몇 알 정도 드세요? 제가 그랬죠. 그럼 목사님 아침에 2알하고 저녁에 1알이에요. 이러세요. 세 알은 조용히 해? 제가 그랬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3알은 조용히 해? 목사님 무슨 말이세요? 그러면, 난 9알이야. 그 다음 질문이 뭐냐면, 목사님도 약을 드세요? 거의 대부분이에요. 거의 대부분. 제가 항상 그랬어요. 아니, 목사가 아니라, 목사 할아버지라도 약은 먹어야 됩니다. 약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고, 정신과 선생님들 중에도 예수님을 잘 믿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상담을 하시는 선생님들 중에도 예수님을 잘 믿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아픈 것에 대한 접근은 분명히 이 기독교적인 기반이 있는 것이 저는 안전하고 튼튼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제 얘기 조금 시작을 했고요. 그동안 만나왔었던 그 노하우들을, 노하우까지는 그렇고요. 같이 걸어왔던 길들을 조금 나누고, 공유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오늘 제가 나누려고 하는 이야기들이 제가 경험했던 범주 내의 것이기 때문에 그 이상이나 다른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의견이나 방식이 다를 수 있지만 제가 경험했던 내부 한계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네. 무슨 말이죠? 예.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괜찮아. 여러분, 이 말이요. 괜찮아. 이 말의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정말이에요. 제가 만나는 분들이 지금도 다양하고 만나왔던 분들의 그 AS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항상 제가 괜찮아요. 괜찮아. 괜찮아요. 이건 외부에 일어나는 사건이지 이것을 해석하는 나는 다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캐나다에 굉장히 그 유명하신 유상후 스트레스 장애 혹은 그와 유사한 어떤 질병을 치료하시는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분의 말씀이에요. 항상 사건은 밖에 있는 거다. 내 안에서 일어난 게 아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은 현저하게 달라질 수 있다가 굉장히 중요한 전제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것과 나를 동일시해요. 사건과 나. 그래서 사람이 갖고 있는 시스템은 어떠냐 하면 정보가 생깁니다. 어떤 형태로든. 가족 간이든, 그럼 교회든, 사회든, 직장이든. 현상이 생기죠. 그러면 이것이 나에게 입력이 됩니다. 그게 시각이든, 청각이든, 후각이든, 아니 미각이든, 촉각이든. 이 정보가 나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이 들어온 정보가 보통의 객관화된 정보인데 이 사람의 시스템이 중요해요. 내가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갖고 있느냐.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야, 괜찮아, 괜찮아. 뭐, 그거 갖고 그렇게 어려워해. 지나가는 사람이 있고요. 나 이것 때문에 끝났어. 이것 때문에 끝났어. 또 어떤 사람은, 아니야, 괜찮아. 하고 집에 갔는데 집에 가서 울어요. 다양합니다. 100사람의 색깔이 다 달라요. 해석, 시스템. 이게 내 안에 있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형성된 내 가치관입니다. 세계관일 수도 있고요. 어떤 물체를, 상황을 바라보며 해석하는 이 사람의 시스템이에요. 그 다음, 이게 해석이 됐잖아요. 정리가 됐잖아요. 그 다음 출력입니다. 아웃풋이 나가요. 화를 내든지, 고개를 돌리고 안 보든지, 짜증을 내든지,
어디 가서 숨든지 다양한 형태로의 출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만나는 어떤 현상과 상황은 그분이 출력하시는 걸 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나는 그 출력에 대한 입력이 생기잖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 것이 나에게는 입력이 되죠. 내가 또 해석이 됩니다. 해석을 하면 나도 출력이 되죠. 이 상관관계의 시스템이 우리 사회를 만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구도입니다. 그걸 좀 전제로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아픈 청년들 어떻게 함께 할까? 마음이 아픈 청년들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죠. 지금 많아지는 것이 우울증, 공황장애, 불안장애, 아니면 관계에 대한 어려움, 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적지 않게 만나는 사람들은 나르시스트들이 굉장히 많아요. 나르시즘. 이분들의 특징은 반드시 누군가를 조종하고 통제하려고 합니다. 이거 만나고 계신 분들은 그 사람이 그런 거 잘 모르실 거예요. 이건 한참 지나가고 한참 호되게 당해봐야 알아요. 그리고 당하고 나서도 나중에 그때 내가 더 할 걸 그랬나? 내가 그때 더 못했나? 더 잘했어야 되나? 라고 하는 후회가 돼요. 그런데 그 나르시스트는 내가 끊어내잖아요. 그 사람은 또 다른 누군가의 먹잇감을 찾아가요. 반드시 찾아갑니다. 이것도 되게 중요한 구도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답 안 하시는 것 같은 때를 경험하시나요? 늘 하나님이 이렇게 늘 얘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잘 걸어가고 하실 수는 없죠. 우리 삶의 가장 대표적인 성경 말씀이 시편. 여러분, 시편을 조금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시편에는 무슨 내용들이 대부분인가요? 탄식시.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열심히 따랐는데 하나님 나한테 해주시는 게 뭐 있어요? 하나님, 저 사람 정도는 도와주셔야 되지 않아요? 하나님, 저 사람은 그래도 나쁜 사람이 아닌데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죠?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을 향해 신실한 마음으로 가시잖아요. 저는 하나님께 화가 났던 때가 굉장히 많았어요. 하나님이 저만 골라서 때리는 것 같아요. 골라서. 굉장히 굴러다녔습니다. 저와 아내와 우리 아이들. 어휴, 이건 뭐 다시 가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것 같은 때가 우리에게는 겨울이죠. 봄이 아니고 여름이 아니고 가을이 아니고 겨울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이 겨울을 우리는 반드시 만나고 하나님은 그 겨울을 반드시 통과하게 하세요. 통과하게 하세요. 그러면 적지 않은 사람들은 이 한겨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대전제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C.S. 루이스 많이 잘 아시잖아요. 이분이 정말 엄청난 변증가이신데 이분도 나이가 드셔서 사랑하는 여인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잘 지켜주셨나요? 아니에요. 이 자매님이 아프셔서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 무너지는 마음을 기록한 책이 헤아려 본 슬픔입니다. 이 책을 보시면 얼마나 많이 아프고 힘든가, 아픈 사람들이 어떤 마음까지 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 이제 쟁단이 아닌 동행, 이 말씀을 좀 나눠드리고 싶은데요. 적지 않은 우리 교회에 고인물들이 계십니다. 교회 안에 고인물. 옆에 분 얼굴 한번 쳐다봐 주시겠어요? 혹시 옆에 분 고인물처럼 보이세요? 네. 이 고인물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아주 쉽게 빠질 수 있는 잘못이 있습니다. 너무 빨리 답을 주려고 해요.
너무 빨리 답을 주려고 해요. 저는 아직도 제가 만나는 분들의 답을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어제도 저녁에 상담하면서 그분이 정말 힘드신 상황이거든요. 여자 집사님이신데 이분이 그냥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너무 죄송해요. 저도 지금 아직 답을 다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가봅시다. 같이 가봅시다. 하나님이 답을 주실 때까지 아니면 이 관계가 마무리될 때까지 함께 가봅시다. 제가 드리는 늘 최선의 답이에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괴로워요. 죽고 싶어요. 예, 같이 가봅시다. 길을 걸어가 봅시다. 제가 드리는 답입니다. 그런데 어, 이 우리가 교회에 오면 다 믿음이 있으신 것 같아요. 교회 가보면 다 믿음이 있지 않나요? 근데 저한테는 그렇게 다 잘 다니시는 분들이 나중에 전화가 와요. 목사님 저 얘기 좀 하고 싶어요. 얘기 좀 하고 싶어요. 그럼 이제 이분들이 본인의 얘기를 털어놓으시는데 교회에서는 그런 얘기를 나눌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만났던 여자 집사님 한 분이 있었어요. 어, 한 3년을 그 집사님을 뵀는데 제 아내랑 그분 이제 나중에 지나고 나서 저희가 아내랑 붙인 별명이 4시간 테이프예요. 이해되세요? 테이프를 꽂으면 돌아가잖아요. 이게 4시간짜리 테이프의 반복이에요. 매주. 매주. 딱 가서 앉으면, 다음 얘기 뭐, 이게 다 알아요. 다음 얘기, 그렇지. 이제 여기 다음, 다음. 다시 이제 판 돌려. 그거 다시 뒤로 돌리고. 같아요. 그 일을 3년을 했어요. 매주. 그런데 이제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이거예요. 그분이 어떤 문제가 있으셨어요. 가족에.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교회에 그 부역 목사님께 목사님 제가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 꼭 기도를 부탁합니다. 이렇게 요청했죠. 그 다음 주에 교회 갔더니 다 수근거리는 거예요. 수근, 야야야. 제 이집사 왔다, 제 이집사 왔다. 알고 봤더니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를 이분에게 다 기도해달라고 기도 요청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빠질 수 있는 기도 요청의 위험이 그겁니다. 기도 요청한다고 하면서 다 하고 싶은 얘기 다 해요. 자기 살까지 다 붙여요. 뭐라고요? 그럴 줄 알았어, 그 사람. 하는 꼬라지 보니까 평소에 뭐 그렇구만. 자기 욕하고 싶었던 걸 기도 제목이라는 것으로 포장해서 사람들에게 까발려요. 그 다음 주에 가서 수군거리니까 이분이 더 교회를 가실까요? 못 가셔요. 저 강북 쪽에 있는 대단히 큰 교회입니다. 교회를 못 나가시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저는 교회 가라고 해야 되나요? 안 그래요? 교회 가지 말라 그래요? 가지 말라 그래요? 예. 교회 가라는 말은 못 했어요. 가지 말라도 안 했고요. 가지 마세요를 안 했어요. 그러면서 그분을 계속 돌봤죠. 왜냐하면 거기는 예배당이지 이 집도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충분히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돌봤어요. 교회가 안전하게 이 어려움에 대한 문제를 다루지 않으면 그분들은 다른 채널을 찾아갑니다. 이게 건강하고 안전한 채널이면 문제가 없는데 그냥 요즘은 그냥 챗GPT다. 나 우울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럼 거기는 특별한 기능이 첨가되어 있잖아요. 아첨 기능. 네, 챗GPT나 제미나이에는 아첨 기능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굉장히 나를 위로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과 사람 간의 인격 관계를 못 맺고 다른 것들과 기능을 맺기 시작해요. 그런데 위로가 되는 듯하지만 사람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 위로를 얻어야 힘을 얻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왜 그럴까요? 아담 혼자 놔져 있었는데 하나님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보고 뭐라고 그러시죠? 홀로 독처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다 하셨어요.
야, 쟤 너무 쓸쓸하겠다.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을 만들어 주셨죠. 이게 사람과 사람이 함께 지내야 하는 매우 중요한 구도입니다. 자, 항상 저 사람을 고친다. 저 사람을 고친다. 이거는 주의하셔야 합니다. 매우. 자, 질문 한 가지 드릴까요? 손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사람은 변한다. 손 들어보세요. 변한다. 네. 손 내리세요. 쉽지 않다. 검은 머리는 거두는 거 아니라 그랬다. 네, 네, 네. 뭐, 다 맞습니다. 음, 아무나 변하는 건 아니에요. 절대로.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한 규칙들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 그 사람이 변하려고 하는 강력한 의지나 충격이나 어떤 아픔이, 고통이 수반돼야 됩니다. 첫 번째예요. 아, 이렇게 이 길로 가면 안 되겠구나를 스스로 인지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작동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좋은 안내자를 만나야 합니다. 좋은 안내자. 영적이어야 하고요. 이런 정보들이나 아니면 이해가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을 깊이 수용하면서 방향을 제시할 그런 데이터가 이 머릿속에 로드맵이 있어야 해요. 제가 좋아하는 스카펙이라고 하는 미국의 정신과 선생님이 쓰신 글들이 좋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 책 중에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안에 보면 우리 사람들은 태어날 때 백지의 지도를 가지고 태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가 살아가면서 그의 삶 속에 지도를 그리며 그의 인생을 살아간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지도를 고쳐 그리는 것을 멈춘 사람들이 있다.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살면서 지도를 고쳐 그리는 사람들이 있다. 제가 만나보면 고등학교 이후에 지도 고쳐 그리기를 멈추신 분들이 많아요. 어떤 분은 초등학교 때 멈추신 분도 계시고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뭐 티맵이나 뭐 지도 맵 쓰시잖아요. 업데이트가 얼마 만에 한 번씩 되나요? 5년에 한 번씩 되나요? 5년 전 지도 갖고 지금 운전할 수 있을까요? 어렵죠.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길들은 가다가 일방통행이 갑자기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당황하는 거예요. 5년 전에 이 길로 갔는데 왜 못 가게 하지? 옛날엔 여기서 좌회전 신호가 됐는데 왜 저 한 블록 가서 유턴해 오라고 하지? 그러니까 당황하는 거예요, 운전하는 사람이. 이걸 삶으로 적용하면 같은 맥락입니다. 여러분, 사람들과 지금 힘드신 것들이 있으시잖아요. 부딪혀지는 사람들이 있으시잖아요. 잘 이해 안 되는 사람이 있으시잖아요. 네, 지도를 업데이트 안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숫자로 보는 청년의 현실. 저희가 코로나를 지내면서 많은 우울, 공황, 관계 단절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 혹시 소통해 보신 적 있나요? 소통이 어려워요. 얘네들은 이 아이들의 세상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뭐 만나서 하고 모여서 뭐 먹고 이러잖아요. 그냥 카톡으로 해요, 이렇게. 답 보내도 답 안 보내고 그냥 읽고 일 없어지면 끝이에요. 접근이 어렵죠. 그 다음에 우리 한국이 좋은 1등도 많지만 안 좋은 1등도 많잖아요. 스스로 가시는 분들의 순위가 우리나라 되게 높죠? 높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 당하면 어떨 것 같으세요? 주변에 어제까지 같이 봤던 사람이 오늘 아침에 안 보여요. 이게 지금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한국
어, 자살 예방 센터에서 이제 보도 지침을 내렸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방송해 주세요. 요즘은 스스로 가신 분들에 대한 표현이 방송이 될 때 자극적이지 않게 나오고, 가급적이면 방송을 덜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뉴스 밑에 우울증 상담, 뭐 어디로 연락하세요? 어디로 연락하세요? 반드시 있습니다. 예, 이것도 조금 가면서. 그 다음에 또 많이 나타나는 게 불안장애예요. 범불안이라고 하는 이름까지 있지 않겠어요? 장애 진단 이름이 범불안장애입니다. 이게 뭘까요? 다 불안한 거예요. 이게 무너지면 어떡하지? 여기 유리창이 깨지면 어떡하지? 내가 엘리베이터 타고 가다가 줄 끊어지면 떨어지면 어떡하지? 내가 집에 가다가 뭐가 떨어져서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예.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람의 시스템이 어떻게 구축되어 있는가, 그 사람의 지도가 어떻게 그려져 있는가로 해석하시면 좋습니다. 고통의 축을 조금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내면입니다. 이 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람의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사람의 시스템이 뭐냐 하면 좀 어렵잖아요. 자,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태어나신 고향, 여러분이 어, 전적인 돌봄을 주셨던 그 분, 또 자라면서 내 주변에 나와 함께 했던 친구들, 또 산인지 바닷가인지 섬인지 도해지인지, 그것도 강남인지 강북인지 경기도인지, 그 다음에 나를 돌봐주셨던 주 양육자가 어떤 태도로 나에게 이 설계를 하게 하셨는지가 다 포함됩니다. 교회 생활도 포함될까요? 예. 여기 이제 교회 조금 오래 다니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 어, 남자와 여자를 가로 해서 앉았습니다. 기억하시는 분? 네? 네. 그 다음에 옛날에는 자부동이라고 했어요. 방석, 자부동. 이게 교회 먼저 오시는 분이 그거 쫙 깔아놓는 거예요. 딱 남자, 여자. 심지어는 가운데 천막이 있던 데도 있었고요. 남자, 여자 이렇게. 그 다음에 옛날에 강대상 막 올라갔나요? 큰일 났습니다. 강대상 올라가면 거기는 목사님만 올라가시는 거야. 인마 내려와. 그렇죠. 그런 모든 시스템이 이 사람이 형성되어져 가는 가치관과 해석의 체계를 이룹니다. 자, 엄마가 불안이 높으신 분이 계세요. 계실까요? 계시겠죠. 근데 엄마는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럼 엄마는 주로 뭘 얘기하실까요? 야, 학교 갈 때 차 조심해라. 친구들하고 싸우지 마. 친구들이랑 친하게 지내. 너 교회 가서 떠들지 마. 교회 가서 친하게 지내. 교회 가서 항상 웃어야 돼. 사람들이 때려도 넌 교인이니까 그냥 맞아. 이런 게 뭐죠? 이 사람의 지도를 형성하는 거예요. 잘 가르쳐 주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도가 돼요. 제가 옛날에 상담했던 이 대학생, 들어가기 힘든 경제학과를 다니고 있던 학생이었어요. 그 학생이 엄마의 손을 잡고 왔어요. 목사님 상담 좀 부탁합니다. 오케이. 연막하시고 얘기를 나누기 시작했죠. 엄마가 선생님이셨어요. 초등학교. 여러분, 초등학교 선생님 하면 어떤 틀이 있지 않나요? 어떤 틀들이 있을까요? 응? 꼼꼼하다. 네. 가르치려고 한다. 맞습니다. 자, 학교에서 선생님인데 집에서도 선생님이에요. 누구한테요? 자식한테요. 야, 너 화장실 들어갈 때 문 살살 닫어. 그리고 일 보고 항상 손 씻어야 돼. 비누칠로. 그리고 깨끗하게 씻고 나와. 너는 숙제했어? 숙제 갖고 와봐. 너 책가방 쌌어? 갖고 와봐. 자,
그 엄마가 그렇게 하는 게 맞나요? 틀리나요? 여기 엄마들 다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렇게 안 하는 엄마 이상하죠. 근데 이 아들은 그걸 뭐라고 생각했어요? 통제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강한. 자, 그러면 이 형제에게 생긴 시스템은 뭘까요? 불안장애. 항상 절대자가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누구요? 절대자. 그럼 이렇게 시스템을 갖고 있는 청년은 하나님도 그렇게 보일까요? 예, 전이가 됩니다. 이 아빠, 엄마 혹은 할머니의 주된 양육이 하나님을 형성하는 아주 중요한 체계가 됩니다. 그럼 이 형제는 하나님을 무서워해요? 친밀해요? 무서워하죠. 하나님 항상 이렇게 체크리스트 듣고 체크하시는 분이죠. 헌금 좀 빼먹었어? 마이너스 5점. 예배 시간 좀 늦었어? 마이너스 10점. 11졸 떼먹었어? 마이너스 50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많은 분들이 거의 대다수예요. 거의 대다수예요. 제가 아프고 힘든 분들을 만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바꾸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하나님을 항상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이렇게 째려보시면서 저 자식 저거 잘 못하나? 만 보시는 분으로 은연중에 많이 이해를 해요. 자, 그 형제와 이야기하기를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일 무서웠던 기억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화장실에 들어가서 오래 앉아 있는데 엄마가 오래 앉아 있다고 화장실 불을 끈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의외로 많아요. 의외로 많아요.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화장실에 앉아 있는 그 학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퍼뜩 바로 무슨 생각이 들까요? 불이 꺼졌어요. 그렇죠. 네. 자기 편하셨습니다. 자, 그 사람은 자기에 대한 점수가 몇 점일까요? 자기가 자기에게 주는 점수가 있어요. 몇 점일까요? 굉장히 낮아요. 보통 20점, 30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시작했고, 이 형제는 약물이 조금 필요하다고 제가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친한 선생님께 미리 말씀을 드리고, 형제를 거기에 요청해서 형제도 흔쾌히 좋다 하고 갔다 왔어요. 2주째 만났는데, 목사님, 약 반알이면 이렇게 좋아지는 걸 내가 이걸 왜 몰랐을까요? 여러분, 약 반알의 힘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약이 들어가면서 이제 상담하고 하나님에 대한 형상을 바꿔갔지요. 이런 성향의 분들이 그것을 해소하기 위하여 중독적인 성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정신과 선생님이 가보 마테라는 분이에요. 혹시 검색해 보시면 이분은 중독의 전문가이십니다. 중독. 그럼 중독 굉장히 요즘 많잖아요. 그것이 이 사람이 나타내는 현상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상처, 그 안에 있는 아픔을 스스로 치료하고 싶어서 만들어낸 장치라고 해석하세요. 여러분, 뭐 할 때 이렇게 재밌던 거 느껴보신 분들 계실까요? 쇼핑할 때 재밌는 분도 계시고, 게임할 때 정신없는 분들도 계시고, 또 뭐 이것저것 할 때 좋은 방향들이 생기죠. 여러분, 프로포폴 중독이 그래서 생기는 거잖아요. 혹시 검사 받을 때 프로포폴 맞아보셨죠? 어떠세요? 좋아요. 저는 그거 이렇게 검사 받을 때 맞으면, 선생님 하나, 둘, 셋이에요. 그냥 레드선. 그러니까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이 그것을 활용하고 싶겠다 싶어요. 제가 전에 만났던 중학교 2학년
학생은 게임을 하루에 12시간을 해야 돼요. 몇 시간? 12시간. 11시간 50분 있는데 엄마가 이제 그만해라 하면 다 때려부셔요. 여러분 아들이 그러시면 어떻게 하겠어요? 거기도 이유가 있었을까요? 예, 있었어요. 엄마가 저기 큰 강 상류에 데려가시고 너 여기서 들어가서 죽으면 내가 119 신고해서 한강 저 하류에서 건질게. 엄마가 하신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상상이 잘 안 되시잖아요. 그런 삶들이, 그런 배경들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자매님, 이제 지금은 권사님이신데, 이 권사님께, 권사님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이제 힘든 게 뭐세요? 그랬더니 더 힘든 게 뭔지 몰라요. 이거 심각한 거예요. 내가 힘든 걸 모른다. 그만큼 무뎌지고 덮으려고 하는 거예요. 힘든 걸 꺼내면 내가 감당을 못 해요. 그러니까 억압하는 거죠. 이 억압. 억압이 철저하신 분들은 좋아하는 색깔, 좋아하는 음식, 좋아하는 것을 몰라요.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제가 그동안 만나면서 집사님이나 여자분들한테 어떤 색깔을 좋아하세요? 이렇게 여쭤보면,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는데요? 어떤 음식을 좋아하세요? 저는 한 번도 생각 못 해봤는데요? 우리 남편하고 애들 것만 생각했지, 제 건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분에게 혹시 지금 뭘 사드신다면 뭘 사드시고 싶으세요? 그랬더니 시장을 갔다 오는데 그 맞은편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빵집이. 그래서 빵을 좀 드셔라. 그랬더니 바로 그 다음 주에 드셨을까요? 6개월을 못 드셔요. 매주 상담을 하는데도 6개월을 못 드셔요. 근데 오늘 그 권사님이 이제 전화 왔어요. 목사님, 나 오늘 드디어 빵 사갖고 와서 집에 와서 예쁜 접시에 담고 커피 한 잔 내리고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그 빵을 드시고 커피를 마시는데 눈물이 나더래. 왜 그럴까요? 어렸을 때 가지고 있었던 아픔, 이 시스템, 체계, 또 이분이 받았던 어떤 어려움들에 대한 그 억압했던 감정들이 올라오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어떤 권사님은 오빠가 중학생이었고 그 위에 오빠가 초등학생이고 자기는 막내인데 초등학교 3학년이에요. 이 초등학교 3학년 여자애가 밥을 차려줘야 돼요, 오빠들. 근데 중3이면 뭐 이렇게 먹는 게 까다롭잖아요. 초등학교 3학년이 밥 차려왔잖아요. 밥 맛없다고 발로 찼어요, 밥상을. 아유, 제가 생각해도 참, 예, 많아요. 그러면 이렇게, 야, 너 가서 빠져 죽어. 밥 걷어차. 이런 가정에서 성장한 사람들, 여러분, 겉모습은 번듯합니다. 아픈 사람 같지 전혀 않아요. 자, 그게 이제 내면입니다. 내면. 관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주 특별함이 있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모두에게. 요 인정의 욕구는 모든 정신과에서 또는 정신분석에서 이야기하는 대부분입니다. 어제 제가 이제 상담을 하러 어디를 갔는데 갑자기 할리갈리를 하죠. 초등학교 애들이 있었거든요, 그 교회에. 저 할리갈리를 잘 못해요. 그럼 해보자. 뭐 이렇게 해서 이게 숫자가 5가 되면 땡 쳐야 된대요. 근데 이 자매 둘하고 이제 그 교회 사모님하고 이렇게 넷이 했는데 이 자매들이 경쟁을 하는 거예요. 손을 앞에다 대고 탕탕. 저는 가려면 늦어요. 근데 더 과열이 되니까 제가 잘한다 이랬어요. 근데 어떻게 될까요? 더 과열이 돼요. 더 과열이 돼요. 예. 엄마가 맛있게 음식을 준비하셨어요. 근데 떠먹는 숟가락들이
별로 리액션이 없어요. 그럼 만든 분은 마음이 어떻죠? 맛이 없나? 심심한가? 짠가? 마늘이 안 들어갔나? 그게 뭘까요? 다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이게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에 서서 여러분들이 끝날 때 박수 막 와 쳤으면 좋겠어요? 당연하죠. 자, 끝났다고 생각하면 쳐보세요. 죄송합니다. 예. 이따 이것보다 더 크셔야 돼요. 예. 이건 목사님들에게도 있을까요? 있죠. 당연해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이 관계성 속에서 가면을 쓸 확률이 높아집니다. SNS가 가면의 대표적인 사례잖아요. 그 코로나 이후에 인스타가 요즘 폭발하고 있잖아요. 지금 스레드도 뭐 굉장히 폭발하고 있고요. 틱톡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이 청소년들 혹은 청년들이 정보를 입력하고 해석하는 그 장치가 바로 이 컴퓨터예요. 핸드폰, 스마트폰. 길에 가보면 할아버지들도 계속 이렇게 하고 계시죠? 예. 뭐 이런저런 뉴스들 계속 보시고. 옛날에는 어른들이 얘들아 스마트폰 많이 보면 중독된다 하셨는데 어르신들이 요즘 중독이 더 되셨어요. 그게 제한적이에요, 여러분. 제한적. 거기는 파라다이스 같고 천국 같고 완벽할 것 같지만 거기에 올려지는 것들의 대부분은 허상이죠. 허상. 뭐예요? 물이 아닌데 물을 마시고 싶은 거예요. 저걸 마시면 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마시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마음은 공허해지고 말라가죠. 성경은 우리들에게 영원한 샘물이 누구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우리가 마셔야 할 생명수죠. 근데 이걸 마신 사람은 아는데 마셔보지 않은 사람들은 몰라요. 그 다음에 환경입니다. 이 환경은 우리가 지금 젊은이들이 굉장히 어려운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청년들. 정말 어려워요. 이들은 스펙을 열심히 준비해야 돼요. 열심히. 잘. 제가 이번 주에 교회에 그 예금 통장 하나, 적금 통장 2개요, 3개예요. 그게 만기가 돼서 요것을 새로 만들려고 갔어요. 제가 이 통장을 3개 새로 만드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렸을까요? 창구에서. 1시간. 여러분, 옛날에는 가서 그냥 예, 찌릿 됐습니다 하면 5분, 10분이면 끝나잖아요. 근데 무슨 서류 갖고 왔냐? 무슨 서류가 필요하다? 그거 막 또 제가 스마트폰에서 찾아서 이쪽으로 보내고, 그거 이쪽으로 PDF로 넘기고, 또 뭐 정관 갖고 왔냐? 정관에 전임, 목회자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당신이 전 사람이냐고 생각하는 거예요. 전 사람. 교회 용어를 모르시는 거죠. 그 태클 거는 거예요. 전임이면 전 목사님 그거냐? 아니다. 이게 풀타임과 파트타임을 이야기하는 교회 용어다. 그때 자꾸 그런 걸 갖고 꼬투리를 잡는, 1시간 다 하니까, 쉽지 않구나. 청년들은요, 회사 들어가거나 옮기려고 할 때 요구하는 것이 엄청납니다. 여러분, 요즘 아주 작은 가게 하나 열려고 해도 임대료, 계약금, 월세, 관리비, 내가 할 건지, 뭐, 이렇게 그 체인점을 연결할 건지, 그런 돈들이 장난 아니잖아요. 요즘 교회 개척하려면 여러분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 아시죠? 요즘 건물을 교회에 잘 주지 않아요. 이런 어려움에 때에 이 청년들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제가 가끔 잘 보는 그 침착맨이라고 있습니다. 유튜버.
이 사람이 이말년이라는 분인데, 전에 이제 만화 그리시다가 이제 유튜버로 더 잘 버시는 분이, 요즘 그림 잘 안 그리시더라고요. 이분이 얼마 전에 나와서 청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을 제가 귀담아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그거 읽어드릴게요. 나는 스스로에게 질문해봤다. 왜 이렇게 의욕이 없을까? 곰곰이 생각해보니 단순히 게으름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았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자체가 너무 복잡해졌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은행에서 통장을 만드는 것도 단순했는데 그냥 가서 만들면 됐는데 지금은 다르다. 법인 통장 같은 경우 준비해야 될 서류가 많고 절차도 복잡하고 무언가 시작하기 전에 이미 지치는 구조다. 너무 많아진 요구와 준비. 요즘 사회는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한다. 단순한 수준이 아니라 굉장히 디테일하게 전문적으로 요구한다. 그래서 사람은 해보기 전에 이미 부담을 느낀다. 산이 너무 높아 보이는 것이다. 이것은 게으름만의 문제는 아니다. 이 상태를 단순히 나는 왜 이렇게 게으를까로 해석하면 자괴감에 빠진다. 그러나 꼭 그렇지만 않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복잡해진 사회 구조의 영향이기도 하다. 우리는 그런 시대에 태어난 것이다. 현실은 어쩔 수 없다. 내가 선택한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건 자기 비난이 아니라 인지와 수용이다. 나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인정하는 것이고 부담을 알면서도 조금씩 부딪히며 가는 것이다. 완벽한 준비가 아니라 씩씩하게 해보는 것이다. 이 짧은 영상인데요. 이게 조회수가 700만이에요. 그러면 많이 듣고 봤다는 뜻인가요? 예. 근데 교회에서 취직 못하고 청년도 남아있으면 권사님들은 뭐라고 하실까요? 기도해. 기도하면 다 돼. 성경 읽어. 다 돼. 이 세대만의 특수성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SNS와 비교할 성취 중심의 정체성, 교회 내 탈락인화. 이 교회 내의 탈락인화가 저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낙인이 뭔지 아시죠? 그 사람에게 꼬리표를 다는 거예요. 제 우울증, 제 공황장애, 제 불안장애. 이 진단은 의사 선생님만 내리실 수 있는 거예요. 절대로 의사 선생님이 아닌 분이 내린 진단을 인정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 말에 속아 넘어가시지 않아야 돼요. 저도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목사님 저 우울증이에요. 목사님 저 우울증이에요. 그래서 어디서 진단받으셨어요? 그러면 아니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 우울증 체크하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10개, 8개가 제가 맞아서 저 우울증이에요. 저 불안장애예요. 불안장애요? 왜요? 인터넷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 공황장애예요. 여러분, 오히려 우울증 있는 분, 공황장애 있는 분들은 숨어요. 오히려 숨어요. 아닌 것 같이 합니다. 아닌 것 같이 해요.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제가 어떤 분과 상담하게 됐는데 우울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럼 제가 그분에게, 그 가족분들에게 뭐라고 당부드리냐 하면, 이 얘기는 가족만 알고 있어라. 감추라는 뜻이 아니에요. 가족만 알고 있으라고 하는 건 아무한테나 떠벌려서, 아무한테나 기도 제목 나누어서 이 사람에게 꼬리표를 만들어주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는 생물학적인 출발이 아니라면 나중에 후천적으로 어떤 촉발 요소에 의해서 발병이 됐다면 충분히 나아집니다. 충분히 나아져요. 그러면 이 낙인이 한번 찍히면 그 사람은 나아져도 우울증이에요. 교회 가서 조용히 이렇게 앉아서 쟤 우울해서 그런가 봐. 쟤 우울해서 그런가 봐. 여러분, 이 낙인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저는 진단받은 걸 절대로 얘기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려요. 절대로 얘기하지 마라. 친척들에게도 얘기하지 마라. 믿을 사람 없다. 가족만 알고 계셔라. 지금은 이제 많이 좋아졌고요. 얼마 전까지 카이스트에서 일하다가 나온 형제가 하나 있어요. 처음에 발병이 된 거죠. 조현병이었어요. 어렵죠. 이분이 20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하신 분인데, 이분이 저한테 처음 전화하셔서
목사님, 저 20년 선교사역 했는데 왜 내 아들이 아파야 되죠? 우리 형제님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엄마 아빠가 20년 저 나가서 사역하고 들어왔는데 애가 조현병이에요. 뭐라고 하시겠어요? 맞아요. 네. 무너져요, 여러분. 이게 당연하고 맞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린 무너져요. 여러분, 예레미야도 무너졌나요? 무너졌어요. 하나님한테 뭐라 그래요? 당신 내가 믿고 따라왔는데 말이야, 당신 거짓말쟁이야. 거짓말쟁이라고 그랬어요. 엘리야는요, 어우, 나 이제 못해. 나 이제 빨리 데려가. 나 이제 못해. 안 할 거야. 그게 우울증이에요. 우울증이 온 거예요.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야, 안 일어나? 안 그러시잖아요. 아, 그래, 알았어. 자. 자라. 먹어. 먹어요. 먹고 자고. 먹고 자고. 그냥 두시는 거예요. 근데 우린 자꾸 일으켜 세우려고 그래요. 빨리.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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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우린 자꾸 뭐가 돼요? 연기자가 되죠. 연기자. 제가 사진인데요. 이 초상권이 있어서 아이들의, 저는 괜찮은데, 예, 이걸 이미지로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재민아이한테. 제가 여기 합정동에 오래 살았거든요. 저 옆에 세리파 PC방이라고 있습니다. 지금도 있더라고요. 여기 아이들하고 늘 많이 갔어요. PC방 라면 드셔보신 분? 네. PC방 라면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과 인생을 논하지 마라. 진짜 맛있습니다. PC방 라면. 정말 맛있어요. 이 아이들이, 지금은 요때는 이제 고등학생 때인데요. 중학생 때 이제 아이들을 만났어요. 제가 여기 합정역 8번 출구에서 금요일 날 항상 5시에 만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몇 시에 올까요? 응? 몇 시요? 6시 반? 7시요. 2시간. 제가 몇 년을 기다렸을까요? 2년. 매주 그 시간, 그 자리에서 2년을 기다렸어요. 2년 기다리니까 1시간 일찍 오더라고요. 몇 시요? 6시. 그래서 총 제 시간에 아이들이 올 때까지가 3년 걸렸어요. 3년. 저희 파에 이름이 있습니다. 여기 메세나폴리스에 가면 그 층계에 맥도날드가 있어요. 합정동 맥도날드 파예요. 그래서 합맥파. 예, 또 다음 그림. 요 그림은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너희들 여행 어디 가봤니? 했더니 1호선 타고 가는 저기 인천에 무슨 해수욕장. 예, 거기 조개구이 많이 드시러 가는, 아니요, 1호선, 을왕리. 예, 을왕리. 을왕리를 가본 게 다래요. 알았다. 근데 제가 모금을 시작했어요. 개인적으로. 아이들하고 여행을 좀 가려고 하는데 비용이 좀 필요합니다. 예, 흔쾌히 좀 도와주신 분들이 계셨어요. 마침 제주도에 숙소도 잡아주셨고. 그래서 제가 안내문을 만들었죠. 전 아무개 목사인데 이 아이들과 함께 제주도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어떤 비행기, 또 어떤 숙소, 또 어떤 보험을 들었고, 어떻게 일정을 하고 올 겁니다. 허락해 주십시오를 제가 통지서를 개인적으로 보냈죠. 근데 지금 이제 아이가 4명이잖아요. 5명이 가려고 했는데, 1명은 아버지가 경찰이셨거든요. 야, 저거 목사가 무슨 꿍꿍이가 있을 거다. 그냥 해주지 않는다. 가지 마. 그래서 못 갔어요. 표 다 끊어놨다. 이제 취소하고. 그래, 어쩔 수 없다. 그건 뭐 내가 억지로 끌고 갈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제 갔던 게 제주도고요. 여기가 이제 예, 협재 해수욕장에서 애들 물에 들어가서 이제 놀았던 겁니다. 요건 이제 아이들이, 아까 만났던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생이 됐고, 거의 마지막 만남이에요. 거의 마지막 만남. 근데 이제 여기 계시는, 권사님이
이 아이들에게 밥을 좀 한번 사주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저 잠실에 있는 애슐리, 예, 거기에 가서 이제 이렇게 아이들, 예, 이렇게, 예, 했던 애들입니다. 이렇게 다 자세를 잡고 있는 거예요. 예, 엄청 귀여워요. 이 아이는 그 아이들 중에 하나가 군에를 들어갔어요. 여러분, 이 만나며 하루 이틀, 2년, 3년이 아니고요. 평생 함께 가야 될 수도 있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군에 들어갈 때 밥 사서 보내주고, 휴가 나와서 찍은 사진이에요. 요 분이 어머니십니다. 요 아이의 어머니. 오래 만났죠. 이 녀석이 지금은 덜하지만 학교의 톱이었어요. 무슨 톱일까요? 싸움을 잘했어요. 제일 잘하는 애예요. 제일. 요거는 아이들하고 서울랜드에 놀러 간 거예요. 가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갔죠. 같이 먹고, 이야기하고, 놀고. 제가 그 아이들을 만나면서 나 목사야라는 얘기를 거의 안 했어요. 알죠? 그런데 제가 잘 안 한 이유는 그런 뭔가 의도를 갖고 만나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아이들이 하나의 인격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또 이 아이들이 나중에 가정을 꾸려서 잘 살아갔으면 하는 바람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아이들에게 늘 했던 얘기는 그겁니다. 나중에 너희들이 커서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운 풍랑을 만날 거다. 그 풍랑을 만날 때 혼자 해결할 수 없으니 근처에 교회를 찾아가라. 근처에 목사님을 찾아가라. 그래서 그분께 내 생각을 하면서 도와달라고 얘기해라. 그 얘기였어요. 표정이 많이 달라졌죠? 처음에는 식당 가면 이렇게 죄송합니다. 그냥 침 탁 뱉어요. 그리고 뭐 그냥 하여튼 쪼리 같은 거 신고 와서 발 이렇게 올리고 앉고 수저 놔주는 걸 몰라요. 수저를 3년을 놔줬어요. 4년 되니까 놔주더라고요. 뭘까요? 아까 그 아이가 홍대 입구역에 있는 여기 어떤 예식장에서 결혼하는 거예요. 이 녀석이 일장입니다. 일장 같아 보이세요? 네, 일장이었어요. 고등학교에 들어갔는데 여기 좋은 고등학교에 들어갔어요. 이 중학교에서 얘만 거길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나는 공부랑 안 맞대요. 그럼 너 나중에 뭐 먹고 살래? 고민이래요. 자동차 한번 배워볼래? 정비? 자동차 정비 배워볼래? 좋대요. 근데 제가 아시는 집사님이 정비소를 운영하고 계셨어요. 르노 삼성. 집사님께 부탁을 했죠. 집사님, 싸움 잘하는 놈이 있는데 일도 잘할 겁니다. 저는 그 잘한다가 방향성만 바꿔주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싸움 잘하는 애들이 의리가 있어요. 게임도 열심히 해요. 잘합니다. 이것도 배워주면, 가르쳐주면 잘할 거라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여기 가서 한 달 일하고 오고, 겨울방학 때 한 달 일하고 오고, 그래서 정비를 배우기 시작했고요. 잘 졸업했어요, 대학을. 그리고 이 회사, 이제 이 정비소에 취직을 했죠. 그리고 정비병으로 갔고, 산업체 그 특별 전형으로 그 대림대학교 있잖아요. 거기 자동차 정비학부가 굉장히 치열하거든요. 거기 들어가서 이제 1년 더 해서 4년을 하고 이제 전문 학사를 취득했죠. 지금은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의 제일 높은 정비인 하이테크 정비부에 들어가 있어요. 너무 멋있지 않나요? 어, 결혼하기 전에 여자친구 될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가끔 밥 사주러 찾아와요. 저는 그것이 제가 살아가는 동안에
저에게 주시는 너무 큰 응답이에요. 제 기쁨이고요. 첫 월급을 타서 저한테 넥타이를 하나 선물했거든요. 어휴, 이 넥타이를 멜 때마다, 예,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께. 이제 아까 이 어머니가 저한테 항상 그래요. 목사님, 우리 아들 잘 돌봐주셔서 고맙다. 엄마 혼자 양육하셔야 됐거든요.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아들은 나가서 싸우고 다니고, 맨날 학교 불려다니고, 엄마 그러셨어요. 목사님, 우리 애 잘 키워줘서 고맙다. 저는 항상 그래요. 이 아이가 저랑 놀아준 겁니다. 이 아이가 저를 PC방 데려가 준 거예요. 애들이랑 잘 놀았거든요. 애들 오토바이 저도 막 타보고요. 되게 재밌었습니다. 합정동에서. 제가, 살아오면서 아주 좋아하는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미국 해안 구조대 이야기인 가디언이라는 영화예요. 가디언. 정말 여러, 우리가 꼭 익혔으면 좋은 장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건 한 꼭지예요. 뭐냐 하면, 이제 수영도 배우고, 이 사람들의 이제 정신교육 같은 비디오 영상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그 첫 마디가 뭐냐면, 누구를 살리고 누구를 버릴지를 결정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에게는 전능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요? 전능감. 전능감이 뭐죠? 다 할 수 있다. 다 할 수 있다. 잘 하고 싶다. 이게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일수록 전능감이 충만해지세요. 기도를 많이 할수록 겸손해지거든요. 성경을 많이 읽을수록 겸손해지세요. 저희 은사님이신 류호준 교수님은 뭐 성경을 다 넣고 다니시고 뭐 주석을 다 넣고 다니시고 배경사를 다 넣고 다니시는 분인데 겸손하세요. 이 주인공인 렌달이 그 자리에서 교육받고 있는 구조대원들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너희들이 현장으로 나갔을 때 누구를 구조하고 누구를 구조할 수 없는지를 결정해야 하는 순간이 온다. 또 때로는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반드시 해야 할 일이고 그 평생에 대한 기억을 지고 가야 한다. 제가 지금까지 만나면서 먼저 가신 분들이 몇 분 계시거든요. 그분들에게는 제가 어깨에 짐이 지금도 있어요. 뿌리쳐야 하는 순간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 잘 뿌리칠까요? 못 뿌리칠까요? 잘 못 뿌리쳐요. 근데 이제 뿌리치려고 애를 씁니다. 제가 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노라고 말을 해야 되는 순간이 있어요. 무슨 뜻이냐 하면, 여러분이 지금 만나시려고 하는 사람, 만나셔야 되는 상황, 만나셔야 되는 관계 속에서 이 전문감이 있으실 수 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어디까지인지를 측정하시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잠수를 몇 분 할 수 있지? 내가 어디까지 헤엄쳐 갈 수 있지를 나에 대한 실력을 내가 확인해야 돼요. 확인.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누구의 생명이라고요? 누구요? 나. 무엇보다 중요한 건 누구라고요? 나. 네가 구조하러 들어갔다가 20명이 살려달라고 하는데 20명 다 못 구한다. 그 사람들은 너한테 기적을 바랄 거야. 네가 해내. 네가 해내. 네가 날 구해줘야 돼. 네가 나를 함께 해줘야 돼. 라고 하지만 그들과 네가 함께 죽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너는 살아서 앞으로도 구조해야 될 사람들이 많다라는 의미죠. 아주 저는 이 부분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은 고통을 어떻게 보는가에 대해서 조금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 사람 편안하게 살다 죽었다. 그 사람 누구 기억나세요? 성경에 이 사람 뭐 그러기도 큰 걱정 없이 잘 살았어.
예수님? 예? 에녹. 아, 예. 에녹. 그렇죠. 짧았기 때문에 기록은 굉장히 짧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제 생각엔 부인한테 많이 혼났을 것 같아요. 부인한테. "아, 좀 씻어. 아, 밥 좀 천천히 먹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 성경의 그 세대에도 저는 충분히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아무도 편안하게 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통이 있고 풍랑이 있고 비바람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고통을 반드시 사용하신다. C.S. 루이스가 고통의 문제에서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이 고통은, 고난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메가폰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아까 말씀 잠깐 드렸지만 엘리야가 번아웃이 오나요? 예, 어떤 일을 꾸준히 오래 하다 보면 번아웃은 당연히 옵니다. 누구에게나 와요. 이때를 인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아까 뭘 써야 된다 그랬죠? 가면. 자꾸 공허해지죠. 예, 아까 말씀 나눴기 때문에 이거는 넘기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시편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시편 88편 제가 한번 좀 잠깐 읽어보려고 찾아놨어요. 제가 메시지 성경 아시나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 본을 제가 읽겠습니다. 88편 13절부터예요. 하나님, 물러서지 않고 목청껏 도움을 구합니다. 내가 아침마다 기도하고 새벽마다 무릎 꿇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못 들은 채 하십니까? 어찌하여 그렇게 모습을 감추십니까? 어려서부터 고통을 겪고 주님 주시는 가장 심한 고통을 겪은 이 몸이 이제는 지쳤습니다. 돌봄 같은 주님의 노여움이 내 인생 내내 타올라 이 몸 시퍼렇게 멍들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방에서 맹렬히 치시고 거반 죽을 때까지 재난을 퍼부으셨습니다. 누가요? 누가요? 친구가요? 하나님이요. 여기까지 난 가본 적이 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 예, 예. 거의 가보실 확률이 높으니까요. 대비하세요. 네. 이 시편의 기자는 지금 절망이고요. 하나님 자기를 죽이시는 것 같아요. 목을 조르시는 것 같아요. 누가요? 사람이 나에게 목을 조르면 싸울 수 있죠. 반격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조르시는데 어떻게 반격을 해요? 그러나 시편이 말하고 있는 메시지는 아프다고 하나님께 말하라예요. 힘들다고 말하라예요. 하나님께 화를 내라예요. 대상화를 시키라는 거예요. 저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신 그냥 어떤 이성적인 철저한 존재가 아니라 나와 친밀한 관계를 맺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딸들이 엄마한테 화 잘 내죠? 저희 딸도 화 잘 냅니다. 어제 어버이날이라 나가서 고기 사준다고 해서 먹었는데, 이제 이렇게 테이블이 있고 뭐 이렇게 있잖아요. 이제 아내가 그 딸 앞에 있는 국물을 이렇게 뜨려고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엄마, 내가 지금 젓가락질하고 있는데 여기 손 뻗으면 돼, 안 돼? 제가 그냥 한번 팍 하려고 그랬어요. 아니, 더러워서 안 먹어. 그럴 수는 없잖아요. 아내가 얼마나 민망했겠어요. 그냥 한 말 안 했어요. 민망해. 꼭 그 엄마를 꼽줘요. 이게 뭐예요? 관계라는 뜻이에요. 꼽줘도 될 만큼 친밀하다. 나중에 이제 후회는 지가 하겠죠, 뭐. 나중에 엄마한테 못했어. 그러면서 울 거예요, 또. 절망의 언어, 아픔의 언어, 하나님께 토해 놓는 겁니다. 지금 청년들이 아프고 힘들어도 이런 말들을 잘 못해요. 왜냐하면 잘 나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뭐 좋은 대학교 합격한 사람이 많거든요. 뭐 하이닉스 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현대 다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어디 다녀? 그러면 아, 나 여기 그냥 여기 회사 있어. 전에 온누리교회 청년부에
이제 우울을 앓고 있는 어떤 자매가 그 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바이올린을 굉장히 잘 합니다. 들어갔는데 잘 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유학파들이 꽉 잡고 있어요. 유학파. 요건 여기에 한정된 겁니다. 그 전체가 아니고요. 같이 어울려라 하는데 뭐 나는 뭐 어느 학교에서 졸업했고 그때 학교 앞에서 그거 피자 엄청 맛있더라. 자기네들끼리는 아는데 그 피자가 뭐야? 하면 얘기를 섞을 수가 없잖아요. 낄 수 없는 거예요. 결국은 멀어지더라고요. 그분들이 밀어낸 게 아니에요. 밀어져요. 이 느끼는 사람이 틀렸나? 아니요, 맞아요. 그래서 교회가 성숙하고 클수록, 깊을수록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하는 행동이 누군가에게 어떻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가를 꼭 생각해야 합니다. 요즘 청년들이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하잖아요. 왜냐하면 이 사회가 요구하는 것을 자기가 갖고 있는 힘으로 해내기 어려워요. 요즘 청년들 나가서 밥 사 먹으려면 돈이 얼마 들어요? 비쌉니다. 그렇다고 뭐 여기 김밥 천국에서 떡볶이하고 튀김하고 순대 먹을 수 없잖아요. 데이트하는데. 비싼 데 가야죠. 유튜브 나오는 데 가야죠. 오마카세 한번 가봐야죠. 파인다이닝 한번 가봐야죠. 호텔 한번 가봐야죠. 그럼 돈이 얼마예요? 어이쿠, 힘듭니다. 어,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셨죠. 나사로가 죽었다 하는 소식을 아셨어요. 그런데도 우셨어요. 누구 때문에 우셨을까요? 그 여자 자매들. 여자 자매들이 어떻게 했어요? 끝났다라고 생각한 거죠. 우리의 인생에서 죽으면 끝이잖아요. 다윗도 자기 아들이 범죄함으로 아파서 병들어 있을 때 왕인데 금식하면서 매달리잖아요. 살려주세요. 죽었어요? 씻고 밥 먹기 시작해요. 할 수 없는 영역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걸 인지한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쁨과 슬픔과 시편 2편에 보시면 하나님이 저들을 비웃으시린다 하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도 비웃으시나요? 예. 이런 감정들, 이 모든 감정들이 우리에겐 자연스러운 것이어야 하고요. 이것이 자연스럽게 나누어지면 좋은데 우리는 교회에서 어떤 감정만 발동되나요? 청년부에서는 특히 어떤 거 주로 많이 작동되나요? 우리 청년들 많이 만나셨으니까 어떤 감정들이 많이 작동이 돼요? 청년들. 밝음. 네. 어, 나 우리 집 굉장히 힘들고, 아, 우리 집 먹을 게 없어. 그런 얘기 할 수 없죠. 죠. 자, 어, 우리가 왜 함께하지 못할까가 참 되게 중요한 의미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낙인을 찍는 것 있잖아요. 우리는 쉽게 너무 답을 줘요. 교회에서. 특히 목사님들이 답을 너무 쉽게 줘요. 왜요? 목사님은 정능감이 있어야 된다고 스스로 인식하고 계시거든. 난 영험해. 난 하나님의 종이야. 난 성경 말씀을 다 알아. 원래 아직 전 배워도 모르겠더만요. 이 부분 너무 낙인하고 조언하려고요. 기도해. 기도해. 청년들은, 여러분 청년들 기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청년들 많아요. 기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청년들 많아요. 누가 하고 그냥 앉아있으면 되나? 명상인가? 침묵인가? 기도의 행위를 뭔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교원 조심해야 하고요. 교회나 어떤 공동체가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돼요. 야, 이거 아파? 기도해, 기도해. 나았어? 괜찮아? 병원에 입원해 있는 분들에게 전화를 드리면 이제 친밀하잖아요.
어떤 말이 제일 힘드세요? 그러면 하루에 한 번씩 전화 와서 오늘 다 났어? 오늘 어때? 오늘 어때? 아, 뭘 어때? 어제하고 똑같은데. 나 기도하고 있어. 기도하고 있어. 빨리 날 거야. 잘 될 거야. 근데 의사 선생님이 들려주시는 소식은 항상 그렇게 기뻐요? 어렵잖아요. 의사 선생님은 안 좋은 것만 얘기해요. 이렇게 빨리 끝내려고 하는 것. 제가 아까 그 아이들을 몇 년 만났을까요? 10년을 만났습니다. 공식적으로 10년. 지금도 이제 틈틈이 만나고 있고요. 제가 아까 그 아이들 만나느라고 집을 팔아서 썼어요. 이 아이들, 여러분, 여기 아까 우리 합정동 맥도날드 팔아 그랬잖아요. 거기 가면 10명이 와요. 뭐 시킬까요? 제일 저렴한 불고기 버거 시킬까요? 아니에요. 신상. 그것도 더블 디럭스 이런 거. 그럼 하나에 뭐 15,000원이라고 치시죠. 이게 라지하고 뭐 콜라 올려서. 10명이면 얼마예요? 그게 일주일이에요? 4주면 얼마예요? 얼마요? 60이에요. 이거 누가 줘요? 안 줘요. 그냥 제 돈 쓰는 거예요. 왜요? 살리려면 쓸 수밖에 없어요. 살리려면. 그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그거잖아요. 야, 네 지갑에 있는 거 써, 그냥. 근데 그 다음에 주실 줄 알았어요. 집을 금방. 안 주시더라고요. 한참 굴러다녔어요. 참. 그 다음에 어른들이 많이 하시는 말씀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야, 너 6.25 때는 이런 거 먹지도 못했어. 뭘 이런 거 갖고 이렇게 어려워해? 야, 옛날에는 그냥 비키니 옷장 하나 놓고 들어가서 살았어. 뭔 소리야. 그냥 숟가락 2개로 살았어. 어르신들이 젊은 세대들을 향해서 너무, 청년들을 향해서 너무 특정 지어요. 야, 요즘 뭐가 힘들다고 그래? 요즘 뭐가 어렵다고 그래? 저는 군 생활을 30개월을 했거든요. 요즘 군 생활 몇 개월이죠? 18개월 정도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18개월은 그냥 지나가겠죠. 요즘은 자기 침대를 다 쓰고요. 이등병은 이등병끼리만 씁니다. 고참들하고 안 써요. 그리고 이제 후임에게도 함부로 말 못합니다. 지시를 못해요. 사병 간에. 금지가 돼 있어요. 그리고 핸드폰을 씁니다. 저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들이에요. 제가 그때 월급이 3만 원이었거든요. 지금은 160 정도 됩니다. 이게 나올 때 한 3천, 4천 이렇게 적으면 나오더라고요. 그 아이들에게는 3천, 4천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유가 뺏긴다라고 하는, 통제를 받는다고 하는 것이 죽음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몇 번 만났어요. 한 달, 2달, 이렇게 해서 밥도 좀 사주고, 야, 힘내라, 힘내라. 잘할 거야, 잘할 거야 하는데, 6개월째 똑같은 얘기를 해. 힘들어요. 아, 이건, 넌 안 되나 보다.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이제 연락 와도 잘 안 받아요. 카톡 와도, 이제는 다 그냥 보고, 오케이. 고마워. 이게 다예요. 아, 이게 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본인의 실력, 내가 어디까지 얼마만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측정, 이게 중요합니다. 네. 요 부분이 말보다 중요한 버텨주는 거예요.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답을 찾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겁니다. 그 자리에 같이 있어주는 것이겠죠? 또 고치려 하지 말고 감정을 있는 그대로 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상담의 기본이 뭐라고 그래요? 경청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될까요? 다 안 돼요. 이게 5년, 10년 훈련 받으면 겨우 될까 말까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뭐 힘든 걸 얘기하면 내가 알고 있는 거거든요. 야야, 이거 이쪽으로 가면 빨라. 금방 얘기해 주고 싶어요. 불안, 두려움 등에 대해서 감정을 다룰 수 있게 이름을 붙이자라고 하는 것인데요. 지금 네가 힘든 상태는 우울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 너는 지금
많은 사람들과 친밀하게 지내고 싶구나. 또 너는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싶네. 라고 하는 그때 그 감정에 대한 명확한 타이틀, 이름을 잘 붙여주는 것도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공황인지 우울인지 또는 뭐 조현인지 조울인지가 모르면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내가 뭐지? 내가 뭐지? 그 다음에 변화가 굉장히 느립니다. 공감하시나요? 예. 제가 아까 그 청년들 10년 만났잖아요. 이 청년들 그룹만이 아니라 군대 갔다 온 형제들 굉장히 많고요. 연애도 항상 갔어요. 연애도 가야 되고, 연애 올 때 그냥 오면 안 되잖아요. 뭐 주고 와야 돼요? 돈 주고 와야죠. 결혼식, 아이도 지금 낳았거든요. 그렇게 오래 쭉 가는데요. 당장 변화를 바라는 게 아니고, 이 사람에게 나는 뭘 하는 건가요? 뿌리는 겁니다. 청년들에게 뿌리는 거예요. 제가 못 거둘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안 거둬도 돼요. 제 역할은 뿌리는 거였어요. 그럼 누가 거둘 수 있을까요? 훗날에? 예, 저는 그걸 믿습니다. 나는 뿌렸고 아볼로는 물 주었으되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저는 믿어요. 개인 인생의 여정에서 전인적 회복의 세 가지 방향. 네, 몸의 회복입니다. 이 몸의 회복은 생물학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우울이나 공황이나 불안이나 조현이나 의 어떤 특성적 요소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마음의 방파제라고 불러요. 마음의 방파제. 이 사람의 방파제의 높이가 100m다. 그러면 20m, 30m, 40m의 파도가 와도 안 무너져요. 근데 방파제가 100m인데 120m의 파도가 오면요, 빈남하죠. 그게 아픈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의 장벽은, 방파제는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 20 정도밖에는 못 갖고 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30의 파도가 오면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100인 사람이 30사람 보고 야야 그걸 갖고 넘어져? 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저희 반에 저 사람은 우울이 있구나 하는 형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반 형님 중에 공수부대에 그 중대장 출신이 있었어요. 이분은 어떨까요? 딱 보이시죠? 이분이 항상 하는 거 기회 보면, 야, 너 이 자식아, 임마, 그렇게 쭈그리고 있으면 돼. 너 임마, 이리 와. 뒤통수 막 풀어 갈겨요. 힘내, 임마. 힘내, 임마. 너 임마, 예수님 믿는 놈, 임마, 이렇게 쭈그리고 있어. 그럼 우리가 그래요. 힘내라고. 그래갖고 이 형님이 얘를 도우시겠다고 반을 같이 짜는 거예요, 수업을. 그래갖고 제가 갈라놨어요. 형님, 쟤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천천히 가야 합니다. 이렇게. 예. 몸의 회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몸은 기억한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은 사람이 평생 그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야기인데요. 우리 속담하고 같습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랑 같은 말이에요. 몸은 기억합니다. 그때 그 청각, 그때 시각, 그때 후각, 그때 미각을 이 힘든 사람은 반드시 기억합니다. 그래서 몸이 회복돼야 하고요. 이거는 생물학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 약물이 필요하고 또는 자극적이지 않은 음식 주의하거나 하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계 회복인데요. 이 사람들은, 청년들은 굉장히 외롭습니다. 스스로 우울해지기도 해요. 그리고 스스로 땅굴을 파고 자꾸 들어가요. 왜냐하면 자꾸 땅굴을 파고 들어가야 자기의 존재 이유가 생기거든요. 그리고 아프고 힘들어요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래 라고 해서 이 사람은 그게 시스템으로 생긴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니까 관심이 끌어지는구나. 어떤 사람이 우울증이었는데 다 나았어요. 우울증에서 나올까요? 계속 거기에 머물까요? 응? 머물어요. 왜요? 그래야 할 일들이 안 해도 되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그래요. 제가, 너 이제 다 낫는데? 목사님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저 아직도 우울증이에요. 그럼 굉장히 많습니다. 그 상황에. 네. 의미의 회복.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그 형제, 화장실 들어가면 엄마가 불 끄잖아요? 맨날 회초리 맞았어요, 엄마한테. 숙제 안 했다고. 하나님에 대한 형상이 어떻게 돼요? 회초리 때리시는 거예요. 저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얘기예요. 너 11조 안 하면 하나님이 교통사고 나게 해서 그만큼 가져가신다. 저 그 소리 듣고 자란 사람. 네, 아유, 예. 어, 여러분, 이제 우리가 모델로 삼아야 될 것이 예수님이 어렵고 힘든 분들을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사람들을, 저도 성격이 굉장히 급해요. 그리고 저도 특수전 부대를 나와서 이렇게, 어, 막 쫄리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일진들을 많이 만나도 겁이 안 나고 좀 귀여웠어요, 얘네들이. 그런데 제가 이 일을 꾸준히 해올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저를 기다려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 만큼 준비가 돼서 이 일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지금도 기다려 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아주 조금이라도 내가 하나님께 보답을 하고 싶다.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셨던 것처럼 내가 누군가를 기다리고 싶다. 기다려주고 싶다가 제 몸의 배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잘하신 게 뭐였어요? 잡수시는 것 되게 잘하셨어요. 어휴, 얘네들 맥도날드 가다 좀 질리잖아요. 목사님 이번 주 삼겹살 먹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 가자. 맛있다. 목사님 더 시켜도 돼요? 시켜. 목사님 냉면하고 예, 먹고 싶어. 시켜. 아유, 예. 잘 먹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어, 예수님이 막 그들에게 쳐들어가지 않으시잖아요. 저는 예수님이 너무 멋진 게 인격적이고 젠틀하세요. 여러분, 성령님이 가지시는 제1위격이 젠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가오실 때 무리하게 쳐들어온 분 계세요? 저는 그런 이야기는 잘 들어본 적이 없어요. 바울에게 다가가셔도 뭐라 그러세요? 네가 나를 핍박한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저는 그런 예수님의 그 표현들을 생각할 때 아직 나는 많이 못 따라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해요. 기다리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제일 못하는 게 뭘까요? 기다리는 거예요. 요즘 옛날에는 연속극이 길었잖아요. 요즘 점점 짧아지고요. 요즘은 뭐까지 나오기 시작했냐면 숏폼 드라마까지 나와요. 요즘 놀면 뭐하니에서 그거 찍거든요. 숏폼 드라마. 10초짜리 드라마예요. 10초짜리 드라마. 그래서 그걸 3개, 4개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더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게 돼가요. 기다릴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도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기도이기도 합니다. 청년들이요. 어, 함께 한다라고 하는 건 능력이나 특별함이 아닙니다. 대단한 게 아니에요. 나도 사함받은 죄인이지를 놓치면 나는 바리새인이 되고요. 나는 서기관이 되고요. 나는 그 종교 지도자들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리에 서서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는 저기에 있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우월하다고 느낄 수 있죠. 이게 우리가 빠질 수 있는 아주 매우 중요한 주의점이에요. 자, 우리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신다. 이사야 40장부터가 회복이 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너는 가라. 그리고 뭘 하라고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의 고역의 때가
끝났다. 내가 광야에 고속도로를 낼 거고 내가 길을 낼 거야. 너희들 이 고속도로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돌아갈 거야 라고 하는 희망적 메시지가 제1이사야, 제2이사야의 핵심입니다. 싸움을 잘하는 사람도, 우울이 있는 청년도, 많이 괴로워하는 청년도 그 안에 뭔가 왜곡되어 있고 잘못되어져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것을 돕기 위해서 이 사람이 여기서 머무르려고 하는지, 이걸 이용해서 자꾸 동정표를 받으려고 하는지는 보셔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여기서 나올 여력과 의지를 보인다면 얼마든지 기다리면서 손을 내어드릴 수 있습니다. 끝났네요? 오, 예. 박수 한번 주셔야죠. 감사합니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